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유, 말씀 제목부터 엄청나게 부담되죠. 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이번 한 주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계속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구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일본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일본 온천에 한 서너 명 같이 갔답니다. 그래서 일본 온천이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밤에 잠도 잘 수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야, 오늘 우리 호텔에 묵지 않고 일본 여기 온천에서 묵자. 돈 아끼고 잘 됐다. 그런데 밤 12시쯤 되니까는 그 종업원이 와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돈을 더 달라고 하냐, 한국 사람이라고 사기치냐.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자꾸 다툼이 커지니까 한국말 할 줄 아는 종업원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종업원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딱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현판이. 밤 12시가 넘어가면 추가 요금 받는다고. 일본말로 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글자로도 써져 있어. 한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본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그냥 이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냐, 우리는 이것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거기 지배인이 그냥 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됐다고, 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어떻게 그러냐, 그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돈도 아닌데. 근데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승리했다고 그래요. 허감을 꺾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놓고 말했어요. 아니, 해외 나가서 국위 선양은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켜야 되냐, 그게 무슨 영적 승리냐 하면서 제가 대놓고 말했거든요. 이게 왜 뭐죠? 이분들이 예수 이름도 알고 굉장히 믿음도 좋은 사명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본까지 갔죠. 사명자들인데 객관성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 객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 1인당 5,000원, 만원 더 쓰기 싫은 거예요. 마음의 여유, 돈의 여유를, 지갑의 여유를 떠나서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좋지요, 어린이 전도해야죠.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전부 이 권사님들이 교회,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전도지 손에 들고 다 서서 나오는 애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문 앞에는 학원에서 나와서 우리 학원 와라고, 우리 공부방 해라고 하는 전단지도 나눠주고 있고, 치킨집에서 우리 집 치킨 시켜라고 치킨 전단지도 나눠주고 있고, 그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눠주는데, 그나마 그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 업이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빗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머리를 하고 거기 입구에서 웅크리고 애들한테 교회 오라고 나눠주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꼈어요. 이 학교 다니는 불신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기는커녕 지금 이 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창피하다고 피해가게 생겼어, 내 보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권사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 예, 제가 지금 말한 이게 멋이에요, 멋. 예, 이거 PPT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멋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5,000원, 만원 손에 안 보려고 막 그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멋이 전달돼야 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두 손을 들어서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바로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의 그 신이라고 추앙받을 정도의 살아있는 신 아닙니까? 바로 왕. 근데 그 바로 왕 앞에서 정말 도움받으러 얻어먹으러 온 일개 약소 족장 국가의 족장, 그죠? 부족이잖아요. 부족 족장인 야곱, 나이들은 거지 노인 야곱이 손들어서 그 왕을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멋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에 기써가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영화에 그 좋은 대사 나왔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꼭 그래야 되겠냐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봤을 때 골리앗은 장군이고 다윗은 양치는 거지 같은 목동 소년 아닙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 힘없어 보이는 어린 목동 야곱이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게 복음의 멋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적은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33인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50%가 넘는 숫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그때 당시에 3.1운동 일어난 1919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 국민 대비 1.3%밖에 안 될 때였어요. 1.3%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50%를 차지했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 항상 일반 민중들을 리더에 나가는, 앞서 나가는 엘리트 지도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런가요?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앞서 나가면서 갈 길을 지도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복음의 멋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고 이 불신 현장에 복음의 멋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날이 좀 좋아요. 아까 우리 랩런트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발이 시려웠어요.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할머니가 오늘 날씨 너무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고. 아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지금 어른들도 안 오잖아요. 예, 코로나도 있고 날도 어렵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예배 드립니다. 불신자들이 그걸로 보고 멋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멋이 전달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제가 예전에 순복음 교단에서 하는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을 별로 많이 안 가봤는데, 순복음 교단에서 하는 기도원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있다가 2부 순서가 있더라고요. 불 꺼놓고 이제 방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겼어요. 불 꺼놓고 방언하니까요, 전부 다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숨죽은 배추처럼 있던 사람이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 순서 오니까 전부 다 막 펄펄 뛰고 날고 난리 났어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사회 보면서 기도에 인도하던 목사님이, 자, 허리 아픈 사람 전부 다 일어나시오, 앞으로 나오시오 하니까 몇 명이 손 들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이렇게 머리에 손 올리고, 이 지금 허리 아프게 하고 배 아프게 하는 이 마귀들은 남태평양 섬으로 떠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도 안 나와. 그냥 남태평양 섬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쓰러지고요. 그 쓰러진 사람들 중에서는 막 토하기도 해요. 쓰러진 채로. 그러니까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스태프들이 와서 막 담요도 퍼줘. 너무 흉하니까는. 그러면서 그거를 몇 시간을 하는데 옆에서 펄펄 뛰고요. 와다다다다다다 그리고요. 막 주여 부르는데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2박 3일을 했어요. 2박 3일을. 자,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요, 제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겼냐? 한마디로 민망했습니다. 창피했어요.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만약에 자라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런 걸 보면 과연 믿음이 생길까? 과연 후대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과연 믿음이 생길까? 예, 물론 제가요, 거기에 역사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 질병을 치유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무속인들이 굳거리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내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 후대가 그런 거 보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들이 교회 앞에 계란 던지는 거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가까운 데 교회,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서
그 안수식을 했나봐요. 중직자 세운다고. 그래서 저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에다 300만 원 헌금하고 안수 집사 됐다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직업도 없는 사람을,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무슨 300만 원을 내라고 그래. 그거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한 분은 또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1,500만 원을 냈대요. 근데 그 장로 안수 받은 부분이 너무너무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술은 마실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요, 성령이 마시면 술이 자연히 끊어지든가 줄어들어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장로를 세운다고 1,5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분이 1,500만 원 내고 장로가 됐대. 그런데 그렇게 안수받고 장로 안수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 아,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셨대. 그리고 300만 원 내고 안수 집사 받은 이분은 그 뒤에 얼마 며칠 안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증상이 심각해져서.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다니겠어요? 힘든 분들이 다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몸이 아픈 분, 도저히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거라도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아까 말했듯이 자라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 제대로 교육받은 나는 서밋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후대들이 교회를 보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교회 이미지가 정말 이상하게 되겠다. 진짜 못 배운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헌금을 받아가는 단체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계란 던지는 거예요. 자,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뭘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가르친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영적 세계 자체를 모르지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요, 영적 세계를 알기는 아는데 털리게 하는 거예요. 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왜곡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주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클릭해 주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신비주의 한다고 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연약하고 되는 일이 없고 중독이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요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 무조건 아멘 하면서 신비주의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시편 38편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와 시편을 교차해서 계속 보는 가운데 오늘 38편을 볼 차례인데요. 이 시편 38편만큼 애통한 성경이 없어요.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심으로 느껴져. 벌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다. 뼈가 계속 쑤신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내가 감당을 못하고, 5절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돼 있어요. 왜? 내가 우매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우매해서.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고,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 디스크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육신의 질병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막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주여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소원이 없다 이거예요. 바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고 11절에 이제 사람도 다 떠나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이 재앙이 옮을까봐 내 주변에 사람도 안 남는 거예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놓고 나를 회하고 계약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나를 시기질투해서 나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14절 뭐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라 이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반박을 못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6절 17절에 내가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고 18절 19절에 20절에도요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해서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고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참 구구절절이 어떻습니까? 와닿아요? 예, 이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데 요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는데 그게 신비주의의 형태로 믿음 없는 내 개인의 어떤 증거를 바라는 신비주의일 때는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 22절만 읽었습니다. 21절 22절이 뭔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주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또 오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뭐 하나 응답 받았다고 해봐요. 나보다 더 큰 응답 받는 사람 많은데 차 한 대 있으면 좋겠죠. 차 만드는 회사 사장도 있습니다. 큰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죠.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믿음도 없는데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이고 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 사장이에요. 그럼 내가 받았다는 그런 응답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말하자면은 상황 해결, 문제 해결, 육신적인 소원 성취는 바닷물과 같아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이 나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행복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하고 만족한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후대에 복음의 절대 행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야말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뭔가 축복을 주시겠지.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 그래서 종교와 복음,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교는 한마디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저희 집도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가 있는 종손 집안이었고 제가 원래 절에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종교입니다. 한 만큼 내가 잘 돼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모든 게 사람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바르게 못해? 너는 왜 열심히 못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종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라니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기준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아니 잘 안 되네? 그럼 다른 교회 가보자. 저 목사님한테 가서 하면 좀 더 잘 될 수도 있어. 다른 무속인 찾아가듯이. 그게 종교라니까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클릭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바르게 하면 잘 될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해결하셨고 이미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우리 랩넌트 초등학생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면 행복인 줄 알아요. 유명해지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많이 벌어집니까? 유명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유명해지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도 인기 있어도 불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과 얼마나 많은 연예인과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에게 행복의 기준을 2개 말해줬습니다. 첫째, 행복은 영원해야 돼. 잠깐 행복하고 말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영원해야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야. 2번째, 행복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내가 이거 좀 잘 됐다고 행복해진데 그거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거는 행복이 아니야. 그럼 뭐죠? 진짜 행복은 영원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뭐가 절대 행복?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절대 행복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 책임지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면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종교로 믿으니까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 부모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준이 뭐냐?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내 아내가 내 맘에 들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주변 사람이 내 입맛에 맞게 변하게 해주세요. 결국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맘에 들게. 전부 내 중심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 여러분, 이건 나중에 오후 예배 때도 할 건데요. 복음적인 기도 제목은 첫째,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 제목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계속 기도할 때 나는 지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절대 행복 속에 있다. 나는 지금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게 평상시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내 가문의 허감이 무너져야지 뭐가 되는 거거든요. 내 개인에게 역사는 허감이 무너져야지 저주 재앙이 끝나고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방법 찾아도 안 됩니다. 허감이 무너져야 돼요. 내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허감이 무너져야지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때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12정탐꾼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봤어요. 쟤들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죠?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언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 우리도 문제가 왔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기도예요. 문제가 왔다. 기회구나.
내가 응답받을 기회고 영적 서밋으로 설 기회고 그동안 주신 말씀이 성취될 기회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왔다. 드디어 응답이 왔을 때 중요한 기도는요, 무엇에 도전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내가 왕이 되고 총리가 된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바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복음의 멋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전달하고 정말로 복음의 절대 행복을 전달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성전이 세워져야지 우리의 후대가 살아날 거 아니냐. 지역의 재앙이 무너질 거 아니냐.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종교는요, 뭐든지 내 입맛에 맞게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한마디로 나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상처가 되고 잘 되는 사람 보면 미워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나는 왜 이럴까 점점 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치유가 돼요. 내 생각이 치유돼요. 내 육신이 치유돼요.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승리했으면 죽었겠냐? 실패했으니까 죽었지. 얼마나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나 문선명이 오고 내가 이만희가 왔다. 나는 승리자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심으로써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 말 많이 하지만 십자가가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 아니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지요. 예, 클릭해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생명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십자가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린다. 그런 사람이 절대 행복이에요. 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요? 한 만큼 받는 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지. 뭐 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아니고 누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여러분 언제 누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걸 누리라니까요. 자, 또 클릭해 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온 이유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죽기 위해서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어야만 하냐? 기억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죽음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외경에 보면요, 죽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지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 승리하셨다고 하나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클릭해 주세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내가 연합, 예수님이 부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부활 승리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이미 부활 승리. 그래서 예수 생명은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부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예, 클릭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이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너희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다 끝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이제 다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생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승리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누구 거죠? 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내 친구는 날씬한데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나는 왜 23평짜리 사냐? 내 친구는 32평 사는데. 다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비교하는 행복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행복입니다. 내가 이 절대 행복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도 제목은 언제나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내 디스크, 내 암, 내 문제 애걸복걸을 해요. 오직 관심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거,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4단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파충류 단계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 파충류 첫 번째 단계는 파충류가 벌레였나? 아무튼 아주 낮은 단계 있습니다. 예, 그 단계에서는요, 뭐가 행복하냐? 먹을 게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또 그 다음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행복은요, 먹을 거 잠잘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여기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보면 뱀들도 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겨울 되면. 그죠?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행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요, 먹을 거 있고 잠잘 곳 있고 안정감 가지는 것만으로는 안 돼. 다른 동료와의 따뜻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요, 우리 소나 개 이런 조금 그래도 지능이 있는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 얼마나 잘 보살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협력도 하잖아요, 자기 동료들하고요. 말하자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어떤 따뜻한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돼야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다 우리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잖아요. 4단계부터는 동물들은 없어. 사람만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4단계 행복. 심리학자들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보통. 4단계는 뭐냐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행복해요. 이건 동물하고 달라요. 말하자면요, 평생에 고생하고 이렇게 밖에 노점상하고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해서 우리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다 이러면 이 할머니는 행복한 거예요. 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내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행복을 느껴요. 이게 인간만 할 수 있는 4단계 행복이랍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심리학자들은 4단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 제가 지금까지 말한 복음의 절대 행복. 그래서요,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이게 뭐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정말 우울과 무기력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를 낼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플랫폼이 되어주자. 그래서 1인 1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1인 1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설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고요. 학개서 2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권능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오나요? 아주 보통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와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오고 고민거리를 가져오고 내 생각을 잔뜩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 있죠.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잃고. 내 안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고 다른 관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가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알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자기 거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1년 내내 농사 지은 나의 글작품 이러면서 자기의 거를 잔뜩 가지고 왔어. 자기 고민, 자기 소망, 자기 야심, 자기 계획을 잔뜩 가지고 나오는 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 아벨의 예배가 바로 나를 살리는 예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다 이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굴 만났나요? 혜미 뒤로 가세요. 예수님이 누굴 만났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내 안에 나만 가득한 게 아니라 남편이 가득했죠. 남편이 5. 이미 결혼했던 남편,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5.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요? 그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신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계속 했던 거죠.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에 갈급한 자 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클릭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여기에 25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4절 하나님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전 세계 교회에서 이 구절을 선포하면서 예배가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영이 뭔데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예배 드려야 돼요. 즉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곧 그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았을 때 참된 예배가 드리는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예배는요, 시편 100편 4절의 예배가 됩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됩니다. 오늘 그렇게 나오셨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오면요, 뭐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 앉아라 기도하자. 근데 앉아라 기도하자 하고 탁 기도할 때요, 저는 마음이 벅차요. 정말 어쩌다가 이 아이들이 가문의 재앙을 뚫고 이 역사는 허감 문화를 뚫고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았는가. 그것도 1등으로 막 가슴이 벅찬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냐.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뛰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행복이라는 거죠. 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이 부분 빠졌네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택한 성일에는 주의 택한 성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 같이 기도에 힘쓰고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우리가 하는 포럼이에요. 예배 끝나면 우리 포럼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는 거죠. 떡을 뗀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신 복음,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항상 포럼의 마지막에 제가 미션 잡으라고 하죠. 미션 잡으면 뭐합니까? 못하는데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 미션 더하기 위해서 기도문 하나 만들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깨달았는데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바른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내가 변화하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오라. 누가 그랬죠?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말씀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게 유대인입니다.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저 다민족들 보면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불쌍한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서 건강보험이나 갉아먹고 아유 막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내 생각이 변화되면요, 땅 끝까지 내 증인되지라가 내 눈앞에 와 있네. 내가 비행기값 안 들어도 앞에 와 있네. 귀중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게 되어 있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날마다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집에 있든지. 이게 뭐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전달을 해야 내가 삽니다. 전달 안 하면 죽습니다. 전달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현장에 전달이 안 된다. 이거는요, 연못을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 연못 만들어 놓고 물 빠져나가는 데 없으면요, 그 연못이 처음엔 예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요. 녹조가 끼고 점점 썩은 데가 풍기고요, 거기는 모기도 못 살아요. 내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말씀 듣고 딴 사람한테 전달 안 하면요, 내가 연못 돼버려요. 썩은 연못. 그런데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거기 물고기가 살고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한 사람이라도 전달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한테든 내 자식한테든 누구한테든 간에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초대교회가 뭐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하나의 선민사상, 우리끼리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꽉 뭉쳐있고 복음만 전하니까요,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환난을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꼭 누가 순교하고 핍박을 당해야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썩어요. 연못처럼. 자, 그래서 1인 1다락방 말하는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진짜 예배가 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월화수목 금토 6일 동안 현장에서 사는 그 삶, 그게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 예배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산 예배,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없는 미래. 여러분, 미래가 고민이 없으면 좋겠죠. 사실은 고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고민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자, 가정회복. 여러분, 저는 가정회복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화가 잘 되는 가정, 서로 배려하는 가정, 전부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하고 대화를 해주면 좋겠는데 대화를 안 해줘. 우리 불행한 가정이야. 우리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효도를 안 해줘. 우리 불행한 가정이야.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질 않아. 불행한 가정이야.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참 그거 느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나 한 몸 살기도 힘들더라고. 나 한 몸 버티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한테 왜 그렇게 많은 걸 바래요? 지금 제 나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보다 20살이나 많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때 저를 키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걸 몰랐다니까. 난 청소년 때 엄청나게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못할 일을 왜 부모한테 바랍니까? 그러니까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 한 몸 살기도 힘든데 부모한테 효도되든가요?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 1년에 몇 번 못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한테 효도를 바랍니다. 나도 못할 걸 또 바란다 이겁니다. 나도 못할 거를 상대방한테 바래요. 제가 애들 키울 때 소아과 병원에 입원을 하면요,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면 그 복도에서요 막 싸워요, 부부들끼리. 왜냐하면 네가 애를 잘못 봐서 그렇지, 네가 뭐 도와줬냐, 막 서로 싸워. 그게 제일 어리석어요. 안 그래도 애가 아파서 빨리 낫게 해줘야 될 판에 부부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뭐죠? 서로가 서로한테 무한하게 바라는 거예요. 무한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상대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서로가 서로한테 무한하게 요구하니까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기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가정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망한 가정이 아니에요. 멸망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단 하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고 살리겠다고 언약 주셨지, 우리 가정이 멸망한 가정, 상처받은 가정이 되라고 안 하셨어요. 이 언약만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가정회복의 기준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화목한 가정의 진짜 의미는요,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대화가 되고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정하게 말하지 못해도 함께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에 향하여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그게 화목한 가정이고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했을 때 말이 통한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 싸움밖에 안 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가정은 대화를 해야 돼. 그것도 맨날 싸우지. 서로가 서로한테 될 수 없는 거 바로 앉았으니까. 자, 가정이 회복되는 2021년도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현장 회복. 네,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처음 구원하셨을 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중간에 2절에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돼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현 상황입니다. 뭘 기대합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모든 사람이 질병 속에, 정신적 질병, 육신적 질병 속에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빛을 바라는 자, 영적인 의사로 이미 불러버리셨어요. 그게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랫폼이 되라고.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끝나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라. 이게 현장 회복입니다. 자, 우리 교회 전도지 보세요. 주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작지만 주보 하나만큼은 전국 어디내 놔도 처지지 않는 주보입니다. 일단은 많이 안 뽑아도 되니까 올 컬러로 뽑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올 컬러에 심지어 이 종이 여러분 싼 종이 아니에요. 제가 프리미엄 A 플러스급으로 다 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 볼 거면 이면지 써도 돼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렇게 최고 좋은 고급 종이에 올 컬러로 뽑은 이유는요, 전도지로 쓰라고 뽑은 겁니다. 전도지로. 그래서 앞에는 좀 바꿨어요. 미남 남편 미인아내. 첫 장과 둘째 장까지는 전도용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3감사타임 나오고, 맨 뒤에는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전도지로 쓰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그리고 뭐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뭘로 전도하냐? 내게 있는 영적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 누리도록 오후 예배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오후는 전도학교 중심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 당연히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 주실 건데 어떻게 주냐? 당연히 주십니다. 필연적으로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주십니다. 예, 붙잡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경제 축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현장에서 플랫폼 할 거예요? 누가 현장에서 갈급한 자에게 답을 줄 거예요?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 없는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반드시 3기업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직업을 통해서. 예, 클릭해 주세요. 이사야 62장 10절 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빛을,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클릭해 주세요. 또 클릭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이건 아닙니다. 예. 아까 앞에 거 해주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우리가 받은 새로운 운명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운명을 받았어요. 사주 운명 8자에서는 해방받았는데 새로운 운명을 받았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이유가 있는 경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될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가득한데 24시간 치유하고 24시간 서밋을 기르고 24시간 다민족 도울 만한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미래팀 포럼하고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냐?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이유만 깨달으면 돼요. 내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뭐냐?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 서론에 말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멋이 전달되고 복음의 능력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객관성입니다. 다른 사람,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의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전달하길 원합니다. 이거는 주관성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삶 감사 타임을 말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치유와 권능을 찾아서 누려라. 여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파수꾼의 기도를 찾읍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오후 예배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여러가지 시간표와 여러가지 입장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절대 행복임을 고백할 만큼 주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주셔서 여러가지 입장과 여러가지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도 반석같이 단단하고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오직 복음만이 나의 절대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나를 살려내는 참된 예배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어둡고 이유도 모르고 재앙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1인 1다락방으로 그리고 3기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당연 필연 절대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